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6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보네퍼 목사가 살았던 당시는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치 정권이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비극을 일으킨 정권이 바로 나치 정권입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정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나치 정권의 수많은 교회는 협력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순응했고 또 일부는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저항하면서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약 12년간 나치 정권에 저항했고 1945년 4월 9일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가 권력이든 세상 권력이든 가진 자, 있는 자, 기득권자에게 빌붙어서 눈치 보고 그들의 종 노릇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태도와 생각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신앙 역시 거짓이고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주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는 과거의 청산, 노예의 삶의 청산, 죄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 자유의 삶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애굽과 바로가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문제 많은 인생인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실은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 공동체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 공동체가 철저하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영적 암흑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에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죄와 작별하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이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새 생명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부와 명예와 삶의 안위를 구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던 사람을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이와 같은 태도는 은혜를 입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죄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생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누리고 또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